우리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국 맡아주시는 여성훈 수장님께서 감사드리고요.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 쌓아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밀서 영원히 변치 않은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음 부르실 찬송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입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전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에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졌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물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에 언급되는데요.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그곳은 레위 족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친히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곧 밀베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3번 정도 추수를 하는데요. 4월, 5월은 보리를 추수하고요. 6월, 7월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인 9월하고 10월은 포도와 같은 과일 등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귀환의 소식은
블레셋을 넘어 이미 블레셋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법궤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자 기뻐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호와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크게 기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를 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요, 찬양을 불러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정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광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선지라 하고 있습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한 소는 정확히 제사 드리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큰 돌입니다. 큰 돌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소가 끌고 온 보물을 그 제단에 두고 그 소들의 각을 떠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른 배경이 없어 그 다른 제사가 확실히 어떤 제사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목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베스메스에서 출발한 소, 제사의 장소, 그리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석방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베스메스까지 소를 따라 그 마지막까지 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다소 기감이 되는 것은 재앙이 닥친 자신들의 종족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랫사람들도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시켜도 됐을 텐데 말이죠. 그 길은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 30km였습니다. 왕복이면 60km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꽤나 피곤했을 텐데 말이죠.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딘가를 책임지시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가정을 이끄시는 부모이시기도 하시고, 블레셋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자신의 종족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보내신 공동체에서 블레셋 방백처럼 구성원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하고 있습니다. 15절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금, 봄을 담긴 상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단어는요, 금쥐, 종기 모양의 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금 모양의 상이 하나님의 친히 블레셋을 치시고 승리한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그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 전쟁 배상금을 받는 것은 곧 승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물은 곧 이스라엘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요즘에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요, 멸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독이라는 소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난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합니다.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가 갑자기 재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마주할 자격이 없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자 하나님께서 그 주민 70을 죽임당하게 하십니다. 앞에 가로가 있고 5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사본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예루살렘 거주 인구가 1만에서 2만 정도 되었는데요, 변방의 주민 5만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외에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직 제사장들만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들 수 있는 자들도 오직 레위 지파만 가능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그것을 보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스메스 전체에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70이라는 숫자는 그 지방에 상당히 많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큰 슬픔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압사 사건 때문에 150여 명의 젊은 목숨들이 압사당해 대한민국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재앙들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생활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영안이 장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쉬어보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주일날만 예배를 때우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온라인 예배를 대체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요,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계속 때우고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분들임을 압니다. 매 순간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며 탄식합니다. 아스토 성읍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아우성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스메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요아게를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가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하였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법궤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법궤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궤를 하나님의 주신 법에 따라 잘 보관했던 오베데돔의 가정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 다스림받지 못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는 많게는 17% 조사되고 있고 개신교 인구는 아마 12%, 적게는 10%일 것입니다. 전국에는 600만 명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요. 핸드폰에는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두들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분량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였고 오셔서 행한 일을 기록하였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해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스메스로 들어온 소와 속건제를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도리어 미련한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도리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예배만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 받으며 예배드렸지만 잘못된 호기심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블레셋 방백들처럼 공동체를 사랑하여 헌신적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봅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갈등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게 하셔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양당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인들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가난에 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 내에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고 내륙 깊숙이 그 손길이 다 우리 민족이 굶어 줄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119 영혼구원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물질과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중국이 정말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만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한반도 역시 전쟁의 위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일이 없고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게 하시고 한반도가 정말 전쟁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양당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비방하며 고소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리더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생각해 하시고 부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먼저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그들에는 기름이 없고요, 그들에게 땔감도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이 아닌 한 백성이요, 한 민족입니다. 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한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북한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서 정말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정말 우리 민족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119 영혼 구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물질들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버지, 이곳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가운데 방언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수와 강양과 순천에 그리고 남해에 그 다리가 해양 다리가 놓여진다고 하는데
그 남해까지 흘러넘쳐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자녀들에게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툰 일이 없고 온전히 기도하는 그 제목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